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 7가지의 소개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4가지의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얻어가거나 예수님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새롭게 깨닫는 부분은 아마도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사실 저도 이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느낌이 와요. 이 설교에서는 뭔가 다들 막 이럴 부분이 있겠다 싶은 설교문들이 있어요. 저도 막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문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이런 진리를, 지식을 우리 함께 예배자들,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줄 뭔가 없을까 계속 고민했는데 주님이 새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나누게 될 텐데요.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지식으로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려고 한다면 별로 얻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과 결단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길, 인도하심 이런 걸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와 오랫동안 함께 이 말씀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마 3번 이상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 신혼여행 갔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새로 듣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9년에 결혼을 했고요. 2009년에 이제 신혼여행을 출발했죠. 그때 당시 전도사였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이렇게 해외여행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해외여행이 힘든 때였어요. 재정적으로나 뭐 정보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혼여행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해볼지 모르는데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권유를 했죠. 우리 나간 김에 좀 다른 나라도 갔다 오자. 그래서 그 메인 그 신혼여행지를 태국에 있는 코사무이라는 섬으로 잡고 돌아오는 길에 홍콩에 들려서 1박 2일 동안 홍콩 여행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자고 계획을 잡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태국에 딱 도착을 했더니 태국에는 이제 그 태국 현지 가이드가 나왔어요. 당연히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태국 그 코사무의 아름다운 해변과 그 밤 야시장과 뭐 많은 것들을 다 보고 이제 태국에서 출발을 해서 한국으로 안 오고 이제 홍콩에 들르게 됩니다. 이제 홍콩에서는 1박 2일 자유여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이 이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직 스마트폰이 보급되지 않았을 2G 폴더폰을 쓸 때였습니다. 이 피처폰이라고 하죠. 그 폰을 쓸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로 막 정보가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있는 태국을 지나서 이제 아내와 함께 막 지도 같은 거 하나 들고 1박 2일에 홍콩 자유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많은 두려움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에서부터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계속 정보를 긁어 모았습니다. 홍콩에 도착하면 어떻게 호텔까지 갈 수 있을까? 또 호텔에서 어떻게 하면 그 홍콩에 쇼핑하고 하는 관광하는 그 중심지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고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뭐냐면 호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외웠던 거를 바탕으로 홍콩 공항에 내려서 그 홍콩 본토로 가는 그 공항 열차 같은 게 있습니다. 열차를 타고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카오룽 스테이션에 내립니다. 카오룽 스테이션에 딱 내려가지고 벌써 아는 분들 벌써 웃기 시작하셨어요?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호텔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늘 있거든요. 그 카오룽 스테이션은 공항하고 이 홍콩 본토를 계속 이어주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머무는 호텔 그 팻말이 있는데 서가지고 안전하게 셔틀버스를 타고 호텔에 갔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당연히 홍콩 중심지까지 나오는 셔틀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고 왔죠. 열심히 놀고 그날 밤에 역시 또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집에 돌아가는 1박 2일이었으니까 다음날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카오룽 스테이션에 미리 저희들의 짐 캐리어를 맡겨놓으면 그 짐은 먼저 공항으로 가고 저희들은 좀 편하게 홍콩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방법을 제가 또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 호텔에서 무엇을 타고? 셔틀버스를 타고 카오룽 스테이션에 가서 짐을 다 붙였습니다. 저희 이제 캐리어 그리고 태국에서 산 뭐 이거 막 로얄 젤리 이런 거 다 절대 먹지 않았는데 그거 아무튼 여기 신혼여행 가실 분 로얄 젤리 사지 마세요. 예, 천하에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튼 붙여놓고 우리는 가벼운 몸으로 백팩 하나 딱 메고 이제 홍콩 중심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그 카오룽 스테이션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한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 카오룽역에서 10분을 택시를 타고 홍콩 중심지로 와서 이제 열심히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공차가 들어오기 이제 아마 고 전인 것 같은데 그럼 막 버블티도 먹어보고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러고 막 운동화도 사고 운동도 안 하면서 막 하고 부모님 선물도 사고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환전을 하면 저희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현금을 다 썼어요. 뭐 먹을 때 쓰고 뭐 할 때 쓰고 그래서 거의 현금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쇼핑센터에서 이제 카오룽역을 가야 되잖아요. 그때 저희 비행기가 밤 12시 잊어먹지도 않아요. 밤 12시 19분 비행기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1시 밤 11시 정도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또 이 홍콩 공항 면세점이 또 끝내준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거 구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시쯤 됐을까요? 왜냐하면 택시로 10분 거리였기 때문에 그쯤 출발하면 충분히 카오룽역에서 열차 타고 고속 열차였기 때문에 공항까지 뭐 10시 한 40분 안에는 도착할 것 같아서 10시에 쇼핑센터에 나오면서 거기 직원들에게 미리 물어봤죠. 왜냐하면 홍콩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전혀 못하세요. 그래서 쇼핑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카오룽 스테이션까지 가려면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냐고 제가 안 되는 영어지만 이렇게 유창하게는 안 하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택시를 타래요. 근데 보니까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왠지 제가 갖고 있는 이 현금이 택시비보다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분들은 영어도 못하는데 카오룽 스테이션에 가서 택시비가 모자르게 되면 난감해질지 모르니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대충 보니까 지금 이 백화점 앞에가 거의 터미널처럼 한 열 몇 대 이상의 버스가 다 쓰는 플랫폼들이 있다. 여기에 카오룽 스테이션을 안 가는 버스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모든 여행객들이나 공항 갈 사람들이 당연히 마치 우리가 서울역 가듯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버스 있다. 그래서 1번 플랫폼부터 안 되는 영어로 기사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써왔어요. Is this bus going to Kaoru Station? 이라고 물어봤더니 운전기사님 영어 못한대요. 아니 뭐 줄 서 있는 분들은 그래 좀 영어를 하실까지 물어봤더니 뭐 이 버스 안 간대요. 손을 계속 막 휘저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왜 영어는 안 뜨고 자꾸 한문이 뜨는지 아무튼 1번 플랫폼, 2번, 3번인데 다 물어 안 간대요. 큰일 났다. 분명히 가는 게 있을 텐데. 근데 문제의 5번 플랫폼에 딱 서서 Is this bus going to Kao룽 Station이라고 했는데 역시 버스 아저씨는 자기 노 잉글리시 막 이러세요. 근데 제 앞에 있던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제 앞에 있던 아주머니가 간대요. 카오룽 스테이 간대요. 아니 홍콩 분이 간대니까 와이프한테 이거 간대. 내 말이 맞지? 이거 분명히 간다. 그래서 주렁주렁 농구화랑 막 다 들고 하는데 또 우리 홍콩 가면 무슨 버스입니까? 2층 버스죠. 2층 버스를 또 타고 신났다고 이제 아내랑 같이 2층에 올라간 거예요. 막 보는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택시로는 10분 걸렸어요. 한 10분을 가는데 저도 아무리 홍콩이 초행길이지만 그래도 저도 남자거든요. 이게 방향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서쪽을 향해 버스가 가야 되는데 자꾸 동쪽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저 스스로 제 상황을 만든 겁니다. 아 이건 버스니까 좀 돌아갈 거야. 우리가 서울역 갈 때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명동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돌아서 가나 보다. 그래서 안심하라고. 이거 분명히 간다고 하는데 20분을 가도 제 느낌에 그럼 그 상황에서 5분쯤 간 다음에 이제 돌아서야 될 것 같은데 20분을 갔는데도 안 돌아서요. 그리고 제 기억에 그 카오룽 스테이션은 분명히 바닷가 옆에 있는 역이었는데 이 버스는 자꾸 언덕을 향해 올라가면서 산이 보이고 그러면서 30분, 40분을 가는데 이거 앞만 봐도 아닌 거예요. 상황이 이상합니다. 계산을 해봐도 지금 온 만큼 돌아가도
이 11시 전까지 공항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안한 마음에 그 기사 아저씨한테 가서 또 물어봤죠. 이거 카오룽 스테이션 언제 내리냐 했더니 역시 노 잉글리시. 그 아줌마 벌써 내리신 것 같아. 없어. 막 그 노선표 막 이런 게 다 한문밖에 없어요. 막 근데 카오룽에 구룡이란 건 알았거든요. 9구자에 용자 안 떠요. 구룡은 절대로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사색이 돼서 제가 올라오니까 아내도 이제 겁을 먹은 거죠. 아내는 울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쇼핑백들은 왜 이렇게 거추장스러운지 다 집어던지고 싶고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오늘 우리 비행기 못 탄다. 물론 비행기 못 타도 큰일 없을 텐데 그때는 처음 해외여행 나오고 또 20대 후반에 이 젊은 이 신혼부부가 이 홍콩에서 미아가 되고 어디 끌려갈까 봐막 괜히 중국 가면 무서운 이야기들 많고 막 겁먹고 아내는 울기 시작하고 막 저희가 다급해서 그 버스를 내리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천사 같은 우리 홍콩 여대생을 보내주셨어요. 그 여대생의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미안해. 근데 그 여대생이 우리가 막 너무 딱 봐도 외국인인데 이거 당황하고 있으니까 그 여대생은 다행히 영어를 했어요. 무슨 문제냐고. 우리가 에어포트를 가야 돼서 카오룽 스테이션 가려고 했는데 이 버스가 간다고 탔다 했더니 그 자매님이 하시니까 이 버스는 안 간대요. 안 간다는 거죠. 이 버스는 절대로 안 간대. 그러면 어떡하냐. 여기서 일단 내려야 된대. 내렸는데 그 자매가 막 고맙게도 중국어로 택시 잡아줘서 막 우리의 상황을 다 설명해줘서 간신히 우리가 와가지고 12시 19분 비행기였는데 12시 10분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짐을 들고 열심히 뛰는데 막 공항에서 찾고 난리 났어요. 아유 코리안 막 미스터 킴 그러면서 막 간신히 타갖고 왔죠. 네. 이 상황 그려지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포인트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카오룽 스테이션을 간다고 해서 버스를 탔고 버스가 가는 길이었고 넓은 길이었고 차가 다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럴듯한 길이었고 그럴듯한 2층 버스였는데 그 버스는 답이 아니었죠. 만약에 홍콩에서 태국에서처럼 가이드가 있었다면 저희더러 그 5번 플랫폼에서 그 버스를 타지 말라고 얘기해 줬었겠죠. 왜? 그 사람은 답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 여기에 버스가 없다 혹은 7번 플랫폼에서 버스를 타야 된다고 알려줬을 텐데 저희는 답도 없고 길도 모른 채 그저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그 길을 향해서 그럴듯한 길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길도 아니었고 답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갔어요. 아시다시피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지금은 물론 광야에도 다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에 다 이렇게 도로를 놔서 광야에 길이 있지만 과거에는 광야는 문자 그대로 그냥 광야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답이 없습니다. 뭐 광야 어디에 가면 먹을거리가 있다, 어디에 가면 물이 있다, 뭐 지금처럼 지도가 있었을 때도 아니고요. 광야는 답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헤매었습니다. 꼭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길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어렴풋하지만 무언가 이렇게 가야 갈 길들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가정해봐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헷갈리는 길들이 많고 길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은 길이 아니고 답이라고 여겼는데 답이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닌 것이 꼭 우리들의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그곳에서 무엇이 길이 되어주는지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길 되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이 되었습니다. 따로 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게 길이에요. 이해되세요? 구름 기둥이 길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게 오늘 묵상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길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저 구름 기둥 자체가 길이에요. 구름 기둥이 앞으로 전진하면 이스라엘의 200만 이 가족들은 다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동쪽으로 움직이면 그냥 다 같이 동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멈추면 멈춰 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답이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답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실 물을 반석에서 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의 답이 되어주시는 곳이 광야였어요.
동일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이제 곧 나누겠지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인도자와 우리의 방법이 되셔야 하는데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자꾸 눈에 잡히는 길을 택하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투덜거리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했지만 40년 동안 구름 기둥 따라서 만나 먹으면서 잘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한 민족 한 민족을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민족들을 다 점령하면서 가는데 모압 땅에 모압 왕을 만나는 차례가 된 거예요. 이 모압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시온족을 다 밀고 들어오는 것들을 듣고 겁이 난 거예요. 진짜 이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부터 나온 민족들이 다 밀고 우리나라도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이름이 비슷한데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부릅니다. 내가 알기로 당신이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당신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돈이든 뭐가 됐든 다 주겠소 라고 발람에게 요청을 하죠. 발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언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해 줘야 된다, 복이 있는 백성이다. 세 차례나 발람이 저주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말고 축복합니다. 세 차례나 뜻대로 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지키고자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몰랐겠지만 이 모압 왕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발람이 저주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되지 않자 그 다음 취한 방법이 뭐냐면 다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저주하고 축복하는 건 안 먹혀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지키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만 따라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람이 머리를 써서 뭘 하냐면 모압 여인들을 다 불러다가 이방 우상 숭배 의식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몇 차례 나눴지만 그 고대 우상 숭배 의식에는 항상 성적인 음란함과 그런 아주 음란한 행동들이 계속 그 제의 가운데, 제사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탐욕과 즐거움과 술과 만족함이 있는 그 자리로 그냥 우르르 달려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순식간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데 더 죽을 것을 대제사장 그 아론의 손자가 되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행음하고 있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멈춰요. 전염병이. 아마 그 거룩한 분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의 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다른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읽으신 그 본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대변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 바로 곧 예수님이 살아가야 될 그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길, 진리,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을 모르고 무엇을 쫓아가야 할지 답을 모를 때 유일한 답이 되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예수님 의지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답이고 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명확하죠? 나를 믿는 자는 그냥 예수님 믿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 그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새 계명을 주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울 거 오늘 없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은 무엇이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길이고 사랑이 진리고 사랑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주님의 사랑의 방법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곳에 답이 생겨지고 길이 생겨지고 생명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주님은 태양이시고 우리는 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처럼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답이 시작되고 진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 하셨나? 여러 가지 하셨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은 어떤 12가지 사랑하는 방법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이 너무 빨라서 여러분들에게 묵상으로 다가오기가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방식도 동일하고 비슷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며 기꺼이 그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 나를 위해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번 주에 묵상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월요일날 묵상했습니다. 이런 구절이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민을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저는 이날의 묵상 제목을 손해보는 연습하기라고 했습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건 모욕을 당한다는 일이거든요.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요 손등으로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막 주먹 다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놓고 나를 모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뭐라고 모욕을 당할 때 더 큰 모욕으로 너를 내어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마땅한 권리마저도 포기해. 왜냐하면 노예도요 겉옷은 빼앗기지 않아요. 유대 율법에 정해놨거든요. 겉옷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 지역에서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겉옷은 반드시 그날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자기의 마땅한 권리, 노예도 지킬 수 있는 권리였는데 그것마저도 내어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번 주일날 말씀 통해 듣게 되시겠지만 로마 병사들은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시킬 수 있었어요. 길 가다가 너 이거 들고 가, 이거 짊어지고 가. 그러면 하루 종일이라도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총독부를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고 당신들한테 세금 내야 되는데 언제 일합니까? 그래서 정한 게 올이었어요. 15스타디온 4km 이상까지는 일시키지 말라.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당연한 권리잖아요. 당신들 우리랑 법정했어요. 4km까지만이에요. 근데 그 2배를 더 가서 해주라는 거예요. 더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압축하면 예수님 지금 뭐 말씀하시냐면 너네 손해보는 삶을 살아. 삶의 작은 일들 가운데 손해보면서 살아. 그날 묵상하다가 생각했어요. 왜 주님 우리를 손해봐야 됩니까? 근데요 그게 곧 예수님을 닮는 길이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은요 손해보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나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실 이유가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손해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계셨어요.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갖고 계셨어요. 2만 4천 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죄 지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손해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더러 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손해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손해보고 싶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근데 이 손해보는 연습에서부터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시작됩니다. 작은 손해도조차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불가능할 거예요. 운전할 때, 업무를 볼 때, 어떤 굳은 일을 할 때, 그래요, 부당할 수 있어요. 마땅한 권리를 못 지키는 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라면 손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답을 얻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설교의 마무리를 결론 부분에 제가 설교문에 지금 글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야 하고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답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길은 높아지라 하지만 예수의 길은 낮아지라 합니다. 세상의 길은 더 편한 삶을 살라 하지만 예수의 길은 불편함을 감수하라 합니다. 세상의 길은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라 하지만 예수의 길은 너를 사랑하고 다른 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길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길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만이 진정 답이 됩니다. 다른 길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여러분의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홍콩에서 제가 헤매일 때 그 길도 분명 길이었습니다. 넓게 뚫린 대로였습니다. 버스는 근사한 최신식 2층 버스였습니다. 분명히 카오룽역으로 간다 해서 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제가 찾는 답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태국에서처럼 답을 아는 가이드가 함께 있었더라면 결코 그 버스를 타지 않았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라는 답을 아는 가이드가 서 계십니다.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확실한 미래가 없는 듯 하여도 예수만 따라가십시오. 예수가 살아간 대로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냥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 그분이 곧 길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 길을 알려달라 그래요. 길을. 예수님, 당신 나의 인도자신가 아니라 나의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있는 방법들 중에 뭔가 하나님의 방법인지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이 방법이고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무엇을 고민하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섬기셨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그 고민 끝에 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결단할 때 다른 고백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사랑의 방법대로 이제 내가 살아가기 원하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답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